오늘 말씀 한 곳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앞에 말씀이 뜰 텐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갖고 분심과 일심, 분신과 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가 뜰 텐데요. 저희가 렉시오 디비나 오늘 뒷부분을 좀 맞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분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렉시오 디비나 이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제 오늘 드디어 끝나게 되는데요. 렉시오 디비나 순서를 많이 공부도 하시고 아니면 기도학교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본인이 좀 더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어서 여기서 무엇을 빼시기보다는 추가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세세하게 내용을 나눴는데 간단하게 앞부분을 요약하고 지난주에 했던 그 뒷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이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마저도 공부를 하는데 실은 성경책은 공부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성경책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써주신 건데 그것을 읽으면서 이 연애 편지의 주어, 동사, 목적어가 뭐고 숨어 있는 뜻이 뭐고 막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나의 신앙생활이 성경책을 갖고 만약에 귀납적 성경 공부나 큐티나 공부 형식으로만 많이 치중되었다면 이제 그 반대쪽으로 성경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게 렉시오 디비나의 원래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령 청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앞두고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듯이 예배의 부름을 하듯이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인들이 했던 성령 청원 기도의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나름의 청원 기도를 만들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본문을 읽으면 되는데 보통 3번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한 번은 스토리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한 번 쭉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그 스토리 중에 비유하자면 10절을 읽었으면 10절 중에 내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을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한 구절 중에 나의 마음에 다가오는 한 단어나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3번 정도 그렇게 읽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갖고 본문을 묵상하는 게 메디타치오예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아들 녀석이 이렇게 설교를 요약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렉치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피스타치오 이렇게 이제 적어서 쭉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함께 이 영상을 지금도 보고 있을 텐데, 사실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 용어처럼 되어 있지만 읽고 나서 본문을 묵상하면 그냥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치오인데요.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묵상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묵상을 했는데 마태복음 묵상한 거와는 별개로 그냥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묵상한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컨템플라치오라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나눴었는데 이제 컨템플라치오인데 함께 성전에 있다 이런 의미가 컨템플라치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가만히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무는 가운데 내가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한 몸이 된다 이런 건 좀 다른 종교에서도 이상하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경험들을 이제 관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치오로 넘어가서 묵상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 PPT가 있는데 적기가 불편하시면 그냥 폰으로 찍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활용하시면 되니까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요한 크리소스톰이 했던 청원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의 빛으로 제 눈을 비추어 주소서. 이게 이제 기도를 위한 기도로 요한 크리소스톰이 했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문구가 본인에게 있으면 매우 좋아요. 저는 사실 예수 기도를 하는데, 예수 기도도 이제 이후에 할 건데, 제가 했던 예수 기도는 원래 이런 거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그 형태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어느 분은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분의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드리는 그 기도가 있으면 그게 매우 유익합니다. 마치 나의 전공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좀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는 대부분 통성 기도나 방언 기도를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성령이 물론 그런 사역도 하시지만 성령이 아무 말도 없이 3-4시간씩 침묵으로 기도하게도 하세요. 그런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청원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렉치오 읽게 되지요. 근데 이제 읽을 때의 기본적인 자세는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지만 실은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내가 읽는 성경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부분을 읽어내시는 단어들이 있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주도적으로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는 수동적이 되고 하나님은 능동적이 되셔서 성경이 나를 읽어내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무엘에게 엘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이 말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은 듣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대화인데 혼자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듣는 게 없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면 되는데,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 안에 내가 읽었던 말씀 안에 머무르면 돼요.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게 곧 묵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라치오는 기도인데요. 제가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 만일 성서 본문이 기도하면 기도하시고, 만일 성서 본문이 신음하면 신음하십시오. 만일 감사하면 감사하시고, 희망의 본문이라면 희망하십시오. 두려움을 표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성서 본문에서 듣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자신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실은 나를 읽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읽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매우 활동적이고 MBTI로 말하면 이 성향인데, 이 성향으로 젊었을 때부터 70대까지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있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는 I 쪽으로 하나님이 끌어오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사울이었는데, 불같은 사울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니까 사도 바울이 됩니다. 매우 유한 사람이 돼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는 살인자였어요. 불의를 보고 사람을 죽였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온유한 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성품과 성향이 원래 저는 이로 태어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하나님 쪽으로 당기시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향으로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 여정으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말씀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묵상의 과정 속에서, 기도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매우 수용적이 되고 매우 차분해집니다. 말이 많아졌다고 하면 많이 줄어들고, 말이 없었던 분들은 말을 좀 하게 돼요. 성도들 중에 자기 이야기를 결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앞에 있는 상대와의 교제가 좀 편해지기 때문에 말을 해요.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근데 그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말을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의 여정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분해지고 있는지, 수용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나답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기도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다워진다라는 게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강점으로 일한다,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나의 도드라진 그 개 중에 한쪽 손이 큰 개 있잖아요. 그 바다 개. 근데 그 한쪽 손이 크니까 그 손을 놔두고 하나님은 반대쪽 손을 키우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신앙 속에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 실은 기도 가운데 대부분 바꿔내세요. 그 다음에 관상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건데,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듯이 그렇게 품 안에서 쉬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리를 자꾸 지르는 거죠. 크게 소리를 내고 막 주여 삼창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있고, 만약에 통성기도 이후에 예를 들어 1시간 통성기도 했으면 뒤에 10분 정도 잠잠히 머물 수가 없다면 나의 기도가 한쪽 손만 큰 개처럼 된 거예요. 바닷개처럼.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수요 직장인 예배를 드렸는데, 직장인 예배를 12시부터 드리고 교제하고 2시에 끝나고 제 그 책상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서 5분 정도 잠잠히 침묵으로 있는 그 시간 갖기가 매우 어려워요. 타이머 걸어놓고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많이 있어야 한쪽으로 과잉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기도에서 먼저 선 경험이 되면 일상 속에서도 그것들을 잘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상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액치오인데, 일상 속에서 말씀이 내게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 유혹에 이끌려 마음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실천인데, 여기서 말하는 실천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을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대단한 것을 체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것, 내가 오늘 묵상했던, 예를 들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오늘 직장에 나왔다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내 옆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떠올리고 생각하면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매우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TV 속에 나오는 간증의 부작용이 있어요. TV 속에 나오는 간증의 부작용은 뭐냐면, 그들의 간증하시는 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거의 정점에 이르렀던 순간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그렇게 정점에 이르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우리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간증하며 살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순간, 그 은혜의 경험의, 일상 속의 특별한 경험의 순간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런 TV 간증이 계속 나오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화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마치 말씀을 신철한다고 할 때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단하고 기막힌 간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한 하루 속에 내가 말씀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말씀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실천하고 적용하게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성육신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한번 선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보거나 그러는 것이 바로 말씀이 실천되는 것이죠. 성육신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곧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대단한 것을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대단한 것을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선한 나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말씀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말씀의 성육신의 사건들을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어떤 특별한 일시적인 체험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냥 나의 직장에서도 만나고 가정에서도 만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이라는 용어가 실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안 만나다가 여름 수련회 때 성령 체험하는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2번 만나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내일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아내를 처음으로 체험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내를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도 만나고 또 내일 만나고 그렇게 만나면서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대단한 신학을 설명할 수 있고 대단한 신비를 체험한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는 건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만남으로써 매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것이 나를 되게 좋은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렉시오 디비나 실습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화면을 잘 가지고 가셨다가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9가지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제가 좀 빨리 좀 말씀드리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몸을 바르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건 뭐냐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의식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여러 개 준비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문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고 나서 엄청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한 숙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청원 기도를 드리면 되고, 네 번째는 렉치오 디비나를 하고 메디타치오를 하고, 여섯 번째 오라치오를 하고, 일곱 번째로 컨템플라치오를 한 다음에 여덟 번째로 감사의 기도로 끝마치면서 성경 구절 또는 한 문장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그날의 묵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는 게 매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위치를 찾아가라. 예를 들면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위치를 찾아가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성경 말씀의 신문 헤드라인처럼 딱 그걸 한 문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것을 갖고 하루 종일 되뇌이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가 수도원에서 했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수도원에서 이 기도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수도원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없을까? 근데 그 방법에서 나온 게 이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날 묵상했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신문 헤드라인처럼 만들어서 그 문장을 일상 중에 틈나는 대로 나의 마음을 건드린 구절이나 내가 만든 한 문장의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묵상하셨던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셨나요? 근데 그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해보시면 그 이전에 했던 그 큐티나 이거보다 더 말씀이 깊게 내 안에 자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귀납적 성경 공부도 해보고 뭐 개인적으로 PBS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보고 또 목회자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매우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면 매우 풍성해져요. 매우 풍성해지고 그것이 정말 나의 공부가 아니라 나의 영을 먹이는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정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렉시오 디비나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다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심과 일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글씨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분심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는 사실은 여덟을 뜻한 여덟 팔자 밑에 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과가 이렇게 둘로 쪼개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사과를 반으로 딱 쪼개듯이 마음이 그렇게 쪼개진 게 분심이에요. 반면에 일심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분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또한 일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 보통 우리는 분심 이러면 하나님을 떼어놓고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를 떼어놓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어떤 일이나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 중에 일어나는 분심이고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심은 하나님을 빼놓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들었던 심리학에서의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안에 분심이 일어나서 내가 분열이 되고 내가 분열이 돼서 이렇게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의 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분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텍스트가 좀 많은데 빨리 나가지 않을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심이라고 하는 옆에 한 줄이 거의 있는데 기도 중에 일어나는 분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분심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1대1로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마음은 딴 거를 향해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분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그런 분심이 나타나요. 여기서 하나님 앞이라고 했지만 기도 중에 그런 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야 되는데 분심이라고 할 때 그 분심, 기도 중에 나타나는 분심은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랑 이렇게 막 확 떨어져서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말하자면 분열에 가깝습니다. 분열. 여기서 분열에서 한자의 그 열자는 옷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심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분열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심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분심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 분열의 과정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과정을 지나면서 분심으로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분열을 이야기하고 분심을 이야기해야 되기도 해요. 말하자면 분심,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분심이 이만한 게 있는데 분심 안에 분열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심이라고 하는 더 큰 것 안에 분열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분심은 마음이 나뉘어, 아까 말씀드릴 때 마음이 나뉘는 게 분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분심은 마음이 나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분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심이 의도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뭐냐면 떼어지는 거예요. 분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나뉘어서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떼어지는 게 분심이에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떼어내냐면 밑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게 분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그 앞의 작업으로 마음을 나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상 그냥 분심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실 때 이게 분심이 아니고 분심 1번이라 그러면 분심 2번이 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말하는 분심이란 내 안에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들이 아니고 그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것, 내가 떨어진 게 분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복잡한 마음의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론, 결과, 그것까지를 합쳐서 분심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수영하시면 수영 강습 받을 때 팔을 꺾어서 이렇게 넘기셔서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잡아서 뒤로 넘기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 물 속에 들어가면 그냥 막 팔을 젓잖아요. 근데 그 말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도 이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이렇게 한 번에 팔 돌림을 막 언어로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심을 마음이 나뉘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떼어짐을 당하는 게 분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분심에 반대되는 그 개념이 일심이에요. 일심은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심의 반대 개념으로 일심이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게 일심이에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게 일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지는 것이 분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심의 과정 속에 마음이 하나 되는 과정을 지나요. 이것도 기도의 과정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심이든 일심이든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분심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지는 게 분심이고 일심이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일심이다. 근데 분심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나뉘어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뉘어지면서 떼어지기 때문에 분심 안에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도 있다. 일심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정갈하게 한결이 되면서 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가 되기에 일심 안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심은 통상적으로 잡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잡념이라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나뉘는 상태로 강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에 들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많은데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에 많은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과정들을 자세히 찾아가 보면 그 안에 마음이 나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 마음으로 갈기가 이게 찢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혼에까지 상처를 입게 돼요. 보통 기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 한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육의 현실이 있다고 말하고 심리의 현실, 마음의 현실이 있다고 말하고 영성 현실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영성 현실은 영혼이라고 말하면 그 영혼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것으로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해요. 한번 그냥 들어만 보시면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상처를 입는 많은 것은 이 심리 영역, 마음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현실이 나뉘어지거나 상처받는 이유는 내 몸에 영향을 가하는 어떤 외부적인 폭력이나 압력, 아니면 어떤 폭언 이런 걸 통해서 내 몸이 영향을 받으면 그게 마음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전이가 됐을 때 이거를 치유하는 과정을 기도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의 이 영적 현실을, 나의 영혼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실은 영적 지도나 아니면 영적 동반자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주로 그 모든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 영적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많은 고난을 겪어도 그 마음으로 인해서 결코 상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나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심리학과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심리학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 이 영적 현실은 기도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어 주세요. 그럼 그걸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나의 어떤 마음이 분열되고 파편화되고 조각화돼서 그것이 아예 고착화돼서 강화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어떤 마음의 병으로 이제 될 텐데, 그럼 그것에 계속 머무르면 종국에는 불안을 갖고 계속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여정들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분심에 빠지는 종류가 다 달라요. 저를 찾아왔던 어떤 목회자는 남성 목회자셨는데 남자들이 겪는 유혹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혹거리가 기도 가운데 계속 나타나요. 성적인 유혹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도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쭉 하다가 그 유혹이, 분심이 딱 올라오면 첫 번째 드는 그분의 말은 뭐였냐면, 첫 번째,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거를 떨쳐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럼 그게 분심인 거예요. 성적 유혹이 찾아왔을 때 죄책감 안 돼, 내 이런 나쁜 걸 빨리 떨어져 버려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그거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분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적 유혹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못 느끼는 사람도. 어느 누구는 다른 사람이 내게 말했던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투 하나, 단어 하나가 불현듯 나를 확 괴롭힐 때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한번 나를 괴롭히는, 나의 마음을 분심으로 이끄는 그 종류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그 종류를 찾아보면, 종류는 다양한데 아주 희한한 건 전개되는 패턴이 매우 비슷해요. 근데 이건 거의 다 비슷한데, 모든 사람들이 유혹거리는 달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분심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분심을 넘어가는 매우 좋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반복되어 올라오는 분심이 4개 있어요. 각자 자기마다. 예를 들면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분심 가운데 계속 올라와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거. 그런데 여기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분심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도 하지만 그 분심이 실은 하나님이 다루고 싶은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분심이 실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온 상처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딱딱 톡톡 걸리면, 아니면 어떤 오늘 말씀 묵상 구절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 넓은 사랑을 말하는데 난 못 느끼겠다고 하면서 분심으로 빠지면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어 올라오는 분심을 잘 다루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분심이 좀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할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뒷면을 열어보면 그것이 내가 넘어서야 할 그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어요. 한번 자신의 분심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 가운데 어떤 분심이 일어나는지.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불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나태한 마음으로 그래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그 나태함을 다룰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분심이 뭔지,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기도 이후에 기도일기를 쓰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게 분심을 다루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좀 화면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분심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분심을 한 8개 정도로 나눠서 말씀도 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는 분심을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의한 구분인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분심의 종류 중에 시간에 의한 분심이 있어요. 근데 그 분심은 미래에 관한 내용이 있고, 과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 현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미래에 대한 내용 중에 기도 중에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속에 나타나는 게 분심이 아니에요. 기도 중에 목회자들이 이런 게 특히 많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지금껏 어느 주석에서도 읽어보지 못했고 어느 설교와 어느 책에서도 읽어보지 못했던 이 본문에 새로운 인사이트가 마음속에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눈을 뜨고 그것을 적어놓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그런데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마음, 불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현대인들에게, 특히 한국 사회는 그게 특히 많은데 불안이 엄청 많죠. 불안이. 근데 그 불안이 기도 중에도 우리에게 분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서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걸 준비를 함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무엇인가 열릴 것 같은 그런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것도 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혜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거죠. 하나님이 기도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적어 놓으려고 하는 마음은 분심이에요. 그걸 적으려고 기도를 딱 멈추는 순간 이미 분심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만약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다음번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실 거고 기도 이후에도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분심에 빠지지 않는 게 필요해요. 미래에 대한 여러분 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데 막 내가 생각했던 불안의 문제의 해결책이 딱 떠올랐어요. 그럼 그때 그것을 잡으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미래에 관한 준비로 내 마음의 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그런 분심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대한 회상인데 대부분은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미련을 갖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일이 갑자기 기도 중에 뜬금없이 내 안에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의 그거는 20대 때 일어났던 일인데 기도 중에 그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에 대한 회상, 그것도 역시 분심입니다. 그거를 회개하는 것도 기도의 목적은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고 미련을 갖지도 않아요. 그냥 나의 어떤 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후회 마음이 올라오면 후회 마음이 올라왔구나라고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부터 5번째 시간에 기도의 모든 것을 거의 이야기하거나 한 거나 다름없는 게 침묵 가운데 호흡을 통하여서 일정하게 자기를 유지하면서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모든 기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나 자책이 올라오면 그건 없는 일이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올라오면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을 저질렀지, 또 이것이 나를 또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네 라고 알아차리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지향을 유지하면 그것이 내 뒤로 사라져요. 근데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일어났지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그게 안 지워지거나 그러니까 뒤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 놓으면 좋습니다. 나의 마음의 캐비넷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열어보면 복잡한 게 있는데 거기에다 명확하게 라벨을 딱 붙여 놓는 거죠. 이 마음은 후회야. 이 마음은 나에 대한 자학이야. 뭐 이렇게 붙여 놓고 다음에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게 뭐였더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후회하는 마음이지 라고 알아차려서 이름 붙이고 지나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아요.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포장하지 않아요. 분장하지 않고 그리고 조장하지 않아요.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저질렀던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자책이 올라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흘려보내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오래도록 많이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 일상에서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눌리거나 그런 감정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좋은 예화가 뭐냐면 사실 장로님의 예화였어요. 장로님이 동심 빌딩을 지으실 때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나누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면 그날 벌어질 일들을 미리 이렇게 쭉 걸어가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 일을 해요.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일생을 이렇게 쭉 여러 번 걸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 안에 책상 위에서의 나의 그 기도의 여정을 내가 수없이 걸어가면 그게 삶 속으로 연결돼서 그 길을 내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의 나와 세상 속에서의 나가 같은 결이 돼요. 그럼 같은 결이 되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남편과 아내 앞에서의 내 모습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같아져요. 그러면서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가 그 나타났던 여러 일들을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과 많이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후의 일상에서도 매우 달라진 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분심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심이에요. 기도 중에 기도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떤 시끄러운 상황들에 매우 민감하게 돼요. 예를 들면 교회 일을 어느 할 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밥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새벽 기도에 밥을 막 준비하는데 막 밥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막 화를 내시거나 막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그러실 수 있는데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예민함은 어디서 다루어져야 하냐면 기도하는 중에 다루어져야 합니다. 기도 중에 보통 우리는 사회 속에서 예민하고 까칠하고 막 지적 잘하고 이러면 똑똑한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과잉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딸그락 거려요. 근데 그것을 그냥 딸그락 거리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시면 그것에 집중하는 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 이렇게 잘 붙어 있게 됩니다. 분심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불편함이 생겨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불쾌감도 생깁니다.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 경험을 기도 가운데 해보시면 이 경험이 매우 좋아요. 매우 그 나의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예민함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도 적절하게 분별이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분열된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분심을 들여다보는 거고, 분심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세상이 분별돼요. 이게 하나의 줄기입니다. 분별된 나의 영혼을 분심의 과정을 통해서 잘 지나가면 세상이 분별돼요. 근데 세상이 분별되는 이유는 내가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일상 속에서 탁월함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모두 다 막 소란한데 그 사람만은 잔잔하니까 말이에요. 그 어느 책에서 읽었던 대목에는 모비딕 그 고래 잡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장면을 기록했던 글이었는데 고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든 선원들과 선장 다 포함해서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난 고래를 잡으려고 막 난리예요. 막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 매우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뱃머리에서 작사를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은 매우 고요하게 그 고래가 다시 올라올 때 작사를 던지기 위해서 고요하게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평온에 유지하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적극적으로 현재의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나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현재의 복잡한 상황들을 지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기도하실 때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들이 나타날 때 그때 그것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여기시면 좋으냐면, 맨 마지막 문장처럼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를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여기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나의 영혼의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그 분심으로부터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댁에 돌아가셔서 특별히 기도를 하실 때 다른 것보다도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내 안에 반복되어지는 그 분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런 잡념의 종류는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먼저 패턴을 보신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분심이 무엇인지 한번 잘 한 주 동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로 또 분심을 다루는 여정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